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삶과 죽음 그리고 장생, 천도교 사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햇수로 4년째 접어들었죠. 우리 사회는 이제 이 새로운 질병하고 어느 정도 함께 사는 것에 이제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질병에 대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새해 들어서 지금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던 후배 의사가 백신 추가 접종 후에 원인모를 폐 섬유화증으로 환원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대학생단 활동을 같이 했던 동덕의 막내가 젊은 나이에 코로나를 앓다가 환원했다는 가슴 아픈 소식도 있었습니다. 2년 전엔 저희 아버님도 환원하셨고, 사실 우리 삶이란 이렇게 언제나 죽음과 함께 하게 마련입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다시 돌아가는 이 원형 이 정이 천도이기 때문이죠. 다만 이렇게 죽음을 접하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죠. 그렇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이 다 쓰지도 못할 돈을 버느라 오늘을 낭비하고 있고 미래에 물려줄 자원을 허비하고 있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사호천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의 임박을 하게 되면 신앙을 하지 않던 사람들도 누구나 두렵고 의지할 종교를 찾아서 귀의하게 마련입니다. 만약 이제 그런 사람이 천도교에 귀의한다 이럴 경우에 죽음을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까요? 죽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의 천당, 불교의 극락 이런 사후관이 천도교에도 있냐 이런 질문을 흔히 받습니다. 후천의 무국대도라면 선천의 모든 모순이나 불명확한 점도 다 해명이 가능해야 되겠죠. 사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아올 수 없죠. 한번 갔다간 되돌아올 수 없으니까 산 사람이 죽음 이후를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유형과 무형, 삶과 죽음, 기원과 불현, 우리 스님이 깨달으신 거는 이게 다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거든요. 그런 성인에게는 삶과 죽음도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도 우리 스승님 말씀에 기초해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유추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성령 출세서를 보면 성사님께서 영의 적극적인 표현은 이것이 형상 있는 것이고 영의 소극적인 섭리는 이것이 형상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은 근본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라 영을 떠나 따로 물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떠나 별도로 영과 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늘님 성령은 일체가 다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는 형상이 다른 물건들부터 모습이 다른 사람들까지 일체가 다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이 없는 이것이 다 결국 하느님 성령에 의해서 형상이 이루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무형한 하느님 성령이 유형한 사람과 물건이 되었다가 다시 무형한 기운으로 동기일체되어 무왕불복한다. 이게 천도교 사후관의 기본입니다. 이런 가르침으로 보통 죽으면 만경창파에서 바닷물 한 바가지 떴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죽음이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영이 무형에서 유형이 됐다가 다시 무형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대전제에서는 맞겠지요.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평생 동안 열심히 수련하고 착한 일 한 사람하고 평생 동안 남을 해치고 악한 일 하는 사람이 죽은 뒤엔 똑같이 바닷물로 같이 하나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고생스럽게 수련하고 기도하느니 주어진 삶을 마음껏 즐기며 놀다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의 성령, 하느님 성령 안에서 간섭받고 명령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모르고 각자 의심으로 아귀다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죠. 그럴 경우에 그걸 깨닫고 깨닫지 못한 것에 따라서 사는 모습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이를 성쇠 질이라고 말씀하셨죠. 살아있을 때 성하고 쇠함이 달라지는 것처럼 각자 의심과 천심으로 산 사람은 죽은 뒤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돌아가시면 환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늘 성령과 하나 되는 게 환원이라고 한다면 살아서도 여러분들 수련하고 하시면서 하느님 성령과 하나 되죠. 강령 모시고 하나 됩니다. 그것도 환원입니다. 이게 시천주고 이신환성인데 우리 지금 현재 경전에는 실리진 않았지만 성사님 말씀 중에 천도교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천도교전에 환원장이라는 한 장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아서 닦아 성령이 도에 합한 사람을 작은 환원이라 이루고 죽어서 화해서 영이 신에 돌아간 것을 큰 환원이라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 성령과 하나 되신 분들이니까 작은 환원은 하신 거죠. 살아있을 때 마음 공부를 해서 하느님 마음을 회복하면 이를 군자나 현인이라고 합니다. 일상 중에 하느님 마음을 잊지 않아서 모든 행위 공도 공행할 수 있으면 성인이고 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하느님 마음으로 회복하면 이게 작은 환원이고 이신환성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살아서 각자 의심으로 살다가 이를 깨닫지 못하고 각자 의심으로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환원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본자리로, 하늘 성령 본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천도교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하지 않은 사람이 사는 동안 잘못을 고치지 못하면 하늘에 돌아가지 못한 성령이라고 하고 잘못을 고치면 성령을 씻고 돌아간다 이른다. 이걸 세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잘못을 고치지 못하고 죽으면 하늘에 돌아가지 못한 영이 되는데 생전에 스스로 고치지 못한 영이 하늘에 돌아가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영을 씻은 거니까 영을 씻어 돌아갔다고 말한다. 영을 씻는다는 것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죽어서나 살아서나 크게 부끄러운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살아서 온 우주가 하나의 하늘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모르면 내유신령 외유기와 일세지인 각지불이 되어 있는 걸 모르면 죽어서도 살았을 때 습관대로 제2천심으로 형성된 자기만 아는 개체 성령으로 있으면서 하늘 본래 성령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본래 하나지만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죽기 전에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면 그 모습과 고통 그대로 농사짓던 사람은 농사짓는 마음으로 밭에서 비를 기다리고 있고 도박하던 사람은 도박장에서 도박하면서 죽은 줄 모르는 채 고통과 번민을 지속할 겁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의식이 만든 곳에서 갇혀서 하늘 본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이게 지옥인 거죠. 살아생전에 자신의 물, 즉 영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바닷물로 들어가도 흙탕물, 썩은 물, 심지어는 기름에 쩔은 물은 깨끗한 물과 섞이기 어렵다는 거죠. 살아서는 본래 육신이 없는 건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육신관념으로 생긴 각자의심으로 사는 거고, 죽어서는 성령이 본래 하나인데 따로라고 생각하니까 돌아가지 못하고 개체 성령이 되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이런 종교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사후의 문제를 요즘은 정신의학, 심리학, 내과학 이런 학문적인 연구들로 이런 곳에서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계기는 의학의 발달입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을 이제 살려내니까 요즘은 사고나 질병으로 죽음에 이른 사람을 이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처치를 통해서 살려냈더니 그렇게 소생한 사람들이 공통된 경험과 의식의 변화를 겪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소위 임사체험에 관한 연구와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에 임박해 있던 동안에 빛을 보고 어떤 터널을 지나고 죽은 가족을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하면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들을 못했었는데 이런 얘기들에 귀를 기울였던 의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초가 돼서 현재도 여전히 내과나 방사선 종양학, 신경외과,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이를 연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죽음 관련 학회, 연구소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되는 임사체험의 단계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체외 이탈입니다. 자기 육신 그대로 있는데 영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 몸은 누워 있는데 같은 시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의 모습을 보고 온다든지 이런 거죠.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이 총상을 입어서 이제 사경을 헤매는데, 미국에서 월남이니까 굉장히 멀죠. 사경을 헤매던 군인이 빠져나가서 같은 시간에 미국의 고향집에 가서 가족들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고 돌아온 거예요. 깨어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걸 추적해서 같은 시간에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한 거랑 똑같이 일치하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 수련이 지극한 분들은 자신의 의식이, 내 몸 안에 갇혀있던 의식이 무한히 확장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육신의 눈을 벗어나면 성령의 눈이 열리죠. 하늘님 눈이 열리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는 거지, 하늘님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어디 과거 미래 어디든지 가서 볼 수 있고, 공간적으로도 다른 나라 아니면 먼 우주 끝에까지도 같은 시간에 갔다 올 수 있는 것과 같죠. 관점과 관법 자체가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어두운 터널 같은 통로를 통과하는 체험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3차원 물질의 유형천에서 4차원 영적 에너지의 무형천으로 차원이 바뀌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터널을 지나서 이제 밝은 빛을 만나게 되는데, 그 빛은 어떤 허물도 덮어주는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 빛과 함께 이승에서의 삶이 쫙 파노라마처럼 회고가 되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사건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빛으로 마치 자신의 영이 물로 씻기는 것 같다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천도 교전에 표현된 세령한다, 영을 씻는다 하는 표현과도 일치합니다. 이 빛과 관련된 사례도 있는데, 어떤 임종 말기 환자가 이승에 집착이 많으셨었는지 고통 속에서도 숨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잘 아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저기 빛이 보이시죠? 이승에서의 모든 것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그 빛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줬더니 편안하게 숨을 거두셨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만약 천도교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육신의 모든 것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그 빛을 따라 하늘님 성령과 하나가 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임종을 앞둔 분에게 성령 출세 이치를 알려주고 기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벽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장벽을 넘어서면 완전히 영계로 돌아가서 이승으로 못 돌아오는 거죠. 이제 다시 깨어난 사람들의 이제 보고니까 이제 돌아오는 건데, 그 장벽 앞에서, 그 장벽은 문화에 따라서는 이제 강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산이나 사막으로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런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다음에는 이전의 삶과는 180도 다른 아주 극적인 삶의 전환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 변화들을 이제 보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사랑이 증가해서 타인을 배려하고 전인적인 사고를 할 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탈하고 가식이 없는 사람이 돼서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거나 이러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소신 있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 더 나아가서 물질에 대해서까지 공경하는 마음과 태도를 보이고, 벌레 같은 미물들도 생명으로 공경하고 물질도 일정한 기운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우리 삼경의 가르침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죠. 그리고 물질을 탐하거나 경쟁하는 이기적인 관계들에서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는 이타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고, 우주의 근본 원리인 사랑과 배움 같은 종교의 본질에 가까운 관심이 증가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지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이 더 깊어진다고 합니다. 가끔 이제 초능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타인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읽는다든지, 병을 진단하거나 고치거나 주변 기계들을 고장내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사실은 이런 체험들은 우리 수도원에서 흔히 수련하면서 경험하시는 것들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체험, 지극한 수련의 체험을 하는 사람이 삶을 변화시킨 거하고 일치하죠. 죽음의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이런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반면에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종교 체험이 더 잘 올 수 있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삶이 넉넉하고 순탄한 사람들은 신앙이 절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거나 가까운 사람을 상실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고 마음을 비운 속에서 사람들은 근원적인 천지부모 하느님을 찾게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하곤 하지요. 또 하나, 임사체험과 함께 정신의학계에서 환자들을 최면요법으로 치료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게 환생의 경험입니다. 환생. 현재 정신 질병들을 우울증부터 불안장애,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을 심리치료나 약물요법으로 치료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도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아주 심한 환자들을 신경 억제 약물로 재우거나 또는 가두기도 하고 그러죠. 입원시켜서. 근데 그렇게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한테 최면을 시도를 했더니 어릴 때 아주 끔찍했던 체험들이 그 깊은 잠재의식 속의 트라우마로 억압이 돼 있다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무의식 속에 있던 상처들을 털어놓고 풀어내면서 증상이 좋아지고 치유가 되는 거죠. 이런 반응은 사실 수련 과정에서 깊은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던 상처나 잘못을 직시하면 참회 반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참회 눈물을 흘리거나 대성통곡을 하고 나면 자연히 오래된 질병이 무력자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릴 때보다 더 뒤로 기억이 소환되면서 더 깊은 잠재의식 속에 있던 태어나기 전에 영계의 모습이나 그 이전 전생의 모습들을 떠올리기도 하면서 그러한 수많은 전생의 기억들과 인과가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줘서 증상을 일으키거나 그를 통해 치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 보고가 된 거죠. 실제 그런 치료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옮겨간다는 거죠. 이는 형상이 없고 형상이 있는 것은 곧 영의 나타난 세력과 잠겨있는 세력이 바퀴가 도는 것처럼 순환한다는 성사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게 최면을 통해서 그려낸 영계의 모습을 학자들의 언어를 통해 잠깐 소개를 드리면, 지상은 물질계니까 우리 행위의 결과가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반면에 영계는 에너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바로바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생각만 하면 그것이 바로 내 눈앞에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1차 영역과 2차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1차 영역에서는 영혼이 돼서 도달하는 1차 영역이 말하자면 이제 준비 단계, 불교에서 얘기하는 중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연옥 같은 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는 이런 직전의 전생을 정리하고 치유나 휴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기억들이 잊혀지고 육신관념들이 완전히 해소가 된 다음에 2차 영역으로 올라가서 필요에 따라 이제 다시 태어나는, 이렇게 순환하는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의 삶이 한 100년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영으로의 삶은 영원하니까 계속해서 거듭날 수 있으니까 지상에서의 삶이 잠정적이고 성령이 오히려
본질이고 본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연구들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재미있는 게 수준이 높은 영은 그런 1차 영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2차 영역으로 직행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수준이 낮고 악행을 많이 한 영은 1차 영역에만 있다가 바로 환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연구들이 옳다 그르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세상의 의식이 이미 이만큼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대한 최소한 어떤 천도교적인 교리에 맞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준이 높은 영은 1차 영역을 거치지 않는다는 대목이 재밌죠. 살아서 각자 의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사람은 굳이 세령이나 49제 같은 이런 의식이 필요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또한 더 수준이 높은 영은 2차 영역보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환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하는데,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개별의식이 없어진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령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하늘과 우리 신사는 천지와 더불어 같이 성령이 활용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령 출세서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일체가 하늘님의 성령과 스승님의 성령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별의식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종교나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습관된 제2천심을 벗어나서 하늘 성령을 모신 시천주한 인간으로 사는 것은 이전의 삶과는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온 우주가 하나로 동기일치가 되는 하늘 세상이 될 때까지, 모든 성령이 깨달아서 하나 될 때까지 하늘은 우리와 함께 진화합니다. 무영한 영이 유영한 몸이 되었다가 다시 무영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이유들을 학자들은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데 재미있는 대목이 있어요. 이 영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너지, 생각한 대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영하고 수준이 낮은 영하고는 생각하는 것이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대진사님을 아무리 뵙고 싶어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련이 높은 경지에 올라가지 못하면 생각하는 게 대진사님 생각의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절대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대진사님 같은 분을 만나서 얼마든지 그런 가르침을 받고 우리 영적인 개발, 깨우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 영적인 개발, 진화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그래서 지상에서의 삶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영계에서는 그런 발달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몸이 가지고 있을 때 영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죠. 육신으로 살면서 영의 진화를 도모해야지 영계에서는 그런 진화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의미심장한 대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영이 죽었다가 그 영이 그대로 다시 환생을 하는 걸까요? 우리 경전에 설명된 것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령 출세설에 보면 조상의 정령은 자손의 정령과 같이 융합돼서 표현된다. 그리고 앞선 스승의 정령은 후학의 정령과 같이 융합하여 영원히 세상에 나타나서 활동함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없고 그 전에 살았던 영이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융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어진 부모 조상의 인과로 형성된 의식의 파장과 가장 유사한 조상이나 스승의 정령과 융합돼서 새로운 삶에서 영의 새로운 진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조상의 정령과 융합이 돼서 그 인과 그대로만 그냥 살다가 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처럼 뜻을 세워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삶을 살고 수행을 하면 스승님 정령과도 융합이 돼서, 그러면 영이
진화, 개조가 되는 거겠죠. 하느님과 하나 되길 구하면서 수행을 하면 역시 하느님 성령과 하나 되면서 진화, 개조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운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개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영한 하늘과 유영한 하늘이 바퀴가 잠겼다 드러나듯이 하늘로서의 삶은 무한합니다. 그렇지만 유영한 몸이 있을 때 몸의 감각에 매몰돼서 각자 의심에 빠지지 말고 하늘 성령을 깨달아야 하고, 깨닫지 못하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각자 의심으로 고해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성령으로서의 나를 깨달아야 한다. 스님들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암성사께서는 이를 이신환성으로 강조하신 거겠죠. 그렇게 이신환성이 되면 삶과 죽음, 유형과 무형, 육신과 성령이 하나가 됩니다.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하늘 전체를 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봐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시지불견, 청지불문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 전체를 보는 시야가 열립니다. 내 마음과 성령이 무한히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신환성설에 송사님께서 몸을 성령으로 바꾸라는 것은 대신사의 본뜻이니라. 육신은 백년 사는 한 물체고 성령은 천지가 시판하기 전에도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 성령은 곧 사람의 영원한 주체요 육신 곧 사람의 한때 객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주체인 성령으로서의 삶을 깨달아서 지금 여기 장생하는 하늘 사람으로 살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